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하며 찬양으로 영광 누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사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귀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며 귀한 종들의 간구함에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귀한 가족과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그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의 봉사와 헌신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지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정서로, 또한 주님의 마음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지사님들의 가정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귀한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방송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함께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취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또 다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온갖 경험을 통해 쌓여온 경험의 지혜,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이 지혜를 널리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이 세상의 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석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경험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제하면서 우리는 지혜서를 읽어야 합니다.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서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그리고 그 지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 속에서는 이 창조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으로서 이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이 지혜의 결과 얻게 되는 축복이 결국 복과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지혜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설명할 때 창조 전부터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창조가 되어지기 이전부터 혹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이 규정하면 그 지혜 때문에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규정하면서부터 세상은 망가집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세상이 어그러졌고 참된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 지혜가 인간의 경험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 지혜는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이하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의 온 만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땅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자연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창조의 진수였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사실 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창조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환경을 다 만드신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창조물의 진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일할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까? 감정도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인간의 갖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서로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붙으면 붙는다고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물질이 나온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계와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하게 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얻는 자로서 복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는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말을 하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잠언서에 나타난 모든 지혜는 지혜가 마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대리자가 되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말씀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 선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나타내는데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교회의 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빛이시라 하심에 빛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창조의 핵심이죠. 그분이 실행하신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서, 지혜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끔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다 함께 관여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는 차량 운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뭔가 창조 세계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어미닭이 태어날 알들을 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운행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한 번역이라기 하기는 어렵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운행이라는 말은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신비롭지 않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으로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리시기 위하여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핵심적인 실행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혜를 따르지 않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주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는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라가야 할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